어느 부서가 안 그렇겠습니까만 특별히 이 유치부는 특별한 소명과 그리고 자의식으로 분명히 서 있어야 가능한 사역입니다. 가장 어린 심령, 가장 소프트한 심령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복음 전도에 그야말로 남아있는 황금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출산율이 줄어가지고 더욱 귀함은 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지금 아이의 한 심령이 그 전에 셋, 넷 그 이상의 심령보다도 더 중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교회의 향방이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유치부 사역과 그리고 교사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여겨보시기 힘듭니다만, 그러나 누가 보건 상관없이 자신의 사역에 전념하시면서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과 교사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헌신과 그리고 찬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상급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어진 편지 가운데서 특별히 여기에 두 교회, 지난 두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버가모와 두아티라 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아시아 마이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시아 마이너 하는 것은 우리가 야구에서는 메이저와 마이너 하면은 메이저가 주고 그리고 마이너가 또한 2부 리그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이때 아시아 마이너 하는 것은 축소된 바로 핵심적인 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넓게 펼쳐진 전체 아시아보다도 원래적인 오리지널한 원조의 아시아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금방 이해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이때에 최초로 이 성경 시대의 아시아라고 불렀던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여러분들이 한국 아시아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범주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줄 몰랐죠. 있는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포함시켰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땅이 존재하는 줄, 이런 나라가 있는 줄, 이런 사람들이 사는 줄 몰랐기 때문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지금은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전쟁 일어난 것도 사실은 아시아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합니다만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 그 일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의 시대 가운데서는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 진짜 아시아, 오리지널 아시아, 거기에서 7교회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 다른 숫자들로도 의미를 부여하여서 나타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숫자가 7, 117이라고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 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여러 다른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7교회를 선택을 한 것은 나머지 교회들은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교회들,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에 편만하여 있는 보편적인 모든 교회들을 모두 포함하는 숫자가 7이다.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숫자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7교회들 가운데서 그전에는 우리가 유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우리는 어떤 교회에 속하나, 에베소 교회 유형일까, 혹은 서머나 교회 유형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버가모 교회의 유형일까, 두아디라의 교회의 유형일까, 또 다른 교회의 유형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한 보편성과 개별성이 동시에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교회는 보편성과 개체성, 개별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7촛대라고 하면은 그것은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기둥에서 나온, 둥치에서 나온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그 교회에 있는 별, 7별이라고 하는 것은, 쥐고 계신 7별은 분명하게 그 교회의 개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 교회에는 7교회에 보내고 보편적인 교회도 보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각각의 퍼소널리티, 각각의 어떤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보편성과 함께 개별성, 곧 우리가 오늘 저녁에 동막교회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데, 이 동막교회가 다른 어느 교회도 가지고 있지 않는 동막교회만의 개체성, 이게 뭐냐 하면 동막교회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 이야기할 때는 그 교회는 우주적인 보편성을 띠입니다만, 그러나 또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체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역자들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곧 앙겔로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 자,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날개를 달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가에서 그 교회에 있는 천사에게, 앙겔로스에게 얘기한다 할 때 오늘 본문은 사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천사라고 번역해도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다, 그 교회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의 인격이 드러난다 할 때, 그 앙겔로스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할 때에 어떤 교회의 대표적인 사역자, 담임 목사라든지 이런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반대로 그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개체성, 퍼스널리티, 동막교회가 121년 역사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있어서 121년 역사 동안에 형성되어 있는 동막교회만의 역사성, 혹은 개체성, 혹은 인격,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다른 교회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만 있는 거예요. 혹은 조금 적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현재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형성하고 있는 그 개체성,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것이 동막교회를 동막교회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지고 또 중요한 말씀은, 개체성 하면 이 가운데 전체도 아니고, 혹은 대표되게 어떤 담임 목사나 혹은 당회나 어떤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밭에 있어서 보는 염소와 섞여 있는 양 가운데서 그 양을 분명히 보고 계시듯이, 이 가운데서 동막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보낸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절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어제 가운데서 어디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앙겔로스론, 천사론에서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말하자면 존재보다도 뭐가 앞선다고요? 사역이 앞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존재가 있고, 그리고 그에게 사역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의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역 중요하죠. 물론 그것을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사역보다는 존재를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내 목숨
내 존재, 내 가정, 내 돈, 내 직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존재를 누구든지 귀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존재에 너무 중심을 한 나머지 사역이 약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공무원 하면은 공인으로서 모두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 갖고 사리 영달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 몰두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러면 뭡니까? 지금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되고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나는 내 직위보다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어 하면은 사역이 앞서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청문회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공적인 그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걸음걸이 같은 것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 갖고 노력을 한 것 같다, 거기에 힘을 쓴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이른 것 같다 하면은 그것은 말하자면은 존재에 더 치중한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앙겔로스 하는 것은 보낸 사람입니다. 누가 보내냐? 하늘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천사예요. 천이 보낸 사예요. 천이 사한 거예요. 보낼 사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하면은 그 존재보다도 미션, 사역이 중심이에요.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혹은 미가엘 천사라든지, 그리고 또한 우리엘 천사라는 삼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이 천사들은 물론 그들의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날개가 달려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존재들보다도 미션, 사역의 우연세예요. 그래서 그 사역이 워낙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의 그 천사의 존재를 잊어버려도 될 정도예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천사의 존재가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말씀은 제가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존재가 읽혀지지 않고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종례를 주장하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사역에 99.9%라고 우리가 금을 얘기하는데 99.9% 그의 모든 것이 사역에 치중되어 있다 하면은, 물론 존재를 보게 될 땐 그렇게 합니다만 사역이 그건 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99.9%의 순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들의 눈에도 얼마간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직위는 어떻고 담임 목사부터 여러분들의 직위들이 쭉 있죠. 그래서는 직위가 있으면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대접을 받나, 내가 얼마나 받나, 혹은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르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나, 이런 것에 관심을 하기보다는 미션,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냐 하는 것이 조그만 포션이 아니고 점점 큰 사람, 남들보다도 훨씬 큰 그런 사람은 눈에 보여요. 몰라. 우리 눈은 정확하지 않아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얼마간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분은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이 남들이 어떻게 봐주건 안 봐주건 간에 그 교회에 나와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헌신을 한 그런 모습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140년 한국교회 역사가 오늘까지 이루어졌고, 우리 동막교회의 120년의 역사도 그와 같은 분들의 헌신이 있어가지고 내 목숨조차도 나는
내 가정조차도 나는 나는 온전히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기 왔노라 하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그 앙겔로스, 엔젤, 영어의 엔젤, 그 천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떠냐? 그 사람이 우리와 다른 무슨 날개를 달고 있나요? 아니면 특별한 뭐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나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보면은 감동이 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요? 어떻게 그 사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어떻게 그 일을 가지고 온전히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사는, 우리는 모든 존재는 존재와 사역이 함께 있습니다만, 그러나 존재보다도 사역이 앞서면 그 사람을 천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인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의 천사들에게 보냈어요. 그들의 사자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것은 페리가모스 하는 그 동네입니다. 가모스 하는 것은 결혼이란 뜻이에요. 결혼,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다실 다혼 뭐 하면은 폴리가미 그러잖아요. 가미, 예. 뭐 혹은 뭐 그 모노가미 뭐 그런데 가모스, 가미 하는 말은 결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리 하는 것은 about, 예. 그에 대해서 그런 뜻이니까 결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페리가모 사는 그 동네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면 결혼에 관하여 그런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뭐 추적은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충 감을 잡아보면은 거기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결혼에 관한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면은 참 아름다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교회는 두아티라스 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아주 아름답고 예쁜 작은 마을을 이야기를 해요. 마을은 작은 마을이긴 한데 그냥 작은 마을이 아니고 아주 아름다워, 아주 pretty small town,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을 얘기할 때 그걸 두아티라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도성이 다 아주 아름다운, 하나는 결혼에 관하여 뭐 이러니까 그건 참 뭐 결혼을 떠올리는 그런 곳이니까 결혼식을 하면 좋겠고 결혼적인 그런 풍경, 역시 마찬가지로 두아디라도 작고 아름다운 그런 성읍이라고 한다면 두 도시가 아마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7교회가 다 아름다운 곳에 있어요. 아나톨리아, 지금 터키의 동부에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아름다운 평원지대에 있는 7 이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아름다워요. 네, 그 7교회 가운데서 아름답지 않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7교회가 있는 그 소아시아 이 지역 자체가 워낙 아름다워요. 풍광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우리나라도 금수강산에 있지만 거기도 금수강산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마을들이 전부 아름답습니다만, 오늘 나와 있는 두 마을은 교회는 마을 자체가 아주 아름다운 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아름다운 두 작은 마을에 그 교회가 썼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사자들에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교회, 버가모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거기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천사에게 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교회를 가장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막교회 하면은 동막교회 이 가운데서 오늘 저녁에 아마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에서는 네가 지금 동막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아무개 네가 바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표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무너질 것 같으면 교회는 어렵다,
이제 큰일 났구나. 제가 지금 지난 26년간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위기구나, 어렵구나 할 때 사람이 어디선가 혜성처럼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교회를 붙잡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볼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여기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신, 좌우에 날선검은 조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양쪽 손에 날선검을 가졌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실은 양날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word with both blade, 그러니까 양쪽에 날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검이에요. 그게 한쪽은 이 날이 없고 한쪽만 있는 것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돌하고 하고 검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사실은 검 자체가 양날이야. 보스 블레이드야.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야기하는 건 뭘까 하면은 이 양날검을 가졌다 할 때 여러분들이 양날검, 좌우에 양날검 하면 검의 좌우에 양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양날검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때 여러분들이 흔히 했을 때 어떻게 써요? 양날검은 우선은 이리저리 어디든지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오른쪽으로도 공격할 수 있고 왼쪽으로 휘저어도 그것이 느리고 이쪽으로 쳐도 날이고 이쪽으로 어느 정도 치든지 날이야. 그래서 사방팔방 공격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능력, 어디든지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에 있어 우리의 양날검이다, 그것은 양날검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얘기예요? 그것은 한편에 있어 가지고는 적을 칠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에 있어서 양날검은 그 날의 한쪽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하면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힘을 얻고 뭐 두려움이 없다면서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양날검인 이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검인 이상, 그건 그렇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고 있는 날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말하자면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직위가 올라가고 캐리어가 쌓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혹은 타고난 그 성향, 두려움이 없어. 교회를 갖고 놀려고 그래. 마음대로 조정을 해보려고 들어. 이러면은 이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죠. 마치 좀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나 받고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로 섰으니 마치 교회가 내 마음에 내 손에서 장악이 되고 내 손으로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고 조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 삼가로운 마음, 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직위가 높아지고 캐리어가 쌓이고 오래되고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적신호가 켜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래 예수를 믿은 분, 장로님들, 그리고 또 권사님들 새겨 들었어요. 잘못하면은 양날금이야. 장로라고 하는 직위는 양날금이야. 하나는 내가 이만큼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다 주시지만 한편에 있어서는 나를 향하고 있는 날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여기는 세상에 있는 기구가 아니요. 교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혹은 어떤 사람의 단체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양날검으로서 한편 그 나를 칠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저쪽 날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권능과 모든 것들을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지만, 그러나 한편에 있어가지고는 나를 향하고 있는 날카로운 나를 의식하고 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믿으면 믿어갈수록 오래 성경을 읽으면은 내가 이제는 성경을 하도 읽고 연구를 해가지고는 내가 모르는 것이 없고 내가 나오면은 그게 다 알고, 아무리 해도 그것은 내가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표현을 빌면은 너 자신을 알아라고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은 네가 모른다고 하는 사실, 너 자신을 알아라는 거야. 네가 아는 것이 없다고 하는 너 자신을 알아라고 하는 그 뒤에 있는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려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나 자신을 알아라는 거야. 그게 잘하는 거야. 많이 아는 거예요. 그게 큰 알미요, 말하자면. 그럼 믿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경책하실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삼가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럼 조심하면서 삼가로운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믿음을 보시고 큰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것은 뭡니까? 그분은 불꽃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네가 인내라는 내 행위가 처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꽃보다 많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말하자면 나중에 철장으로 내가 너에게 함께 하실 거라, 철장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줄 것입니다. 여기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국을 다스린다 할 때 꼭 나라만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혹은 내 자녀를 가지고 정치인을 만들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 이때는 우리들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야. 룰 오브 올 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나라를 룰 오브 한다는 것은, 이때의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요, 할당된 일이요, 그리고 또한 지시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이 있죠, 인생을 가는데. 그러면 그 일이, 내 인생에 가는데 내 일이 쉽게 들어오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죠. 그죠?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룰 오브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통치를 멋지게 힘있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룰 오브, 여러분들은 완전히 잘 다스리고 싶으세요? 왜요? 아멘이 없냐? 예, 어려운 얘기인가? 예, 우리 하나님 힘주시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심령도 모두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통치하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뭘로 다스리냐 하면은 with iron rod, 철장으로. 예, 랏이 뭐냐 하면 지팡이라기보다는 봉이죠, 봉. 예, 그러니까 아이언 랏이라고 하면은 철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철봉 이렇게 표현하면은, 철봉은 또 뭐 운동기구처럼 느껴지는 건데 철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나무봉보다는 철봉, 이걸 가지고. 그럼 검과 함께 여러분들은, 검은 정복하는 데 쓰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렇죠, 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봉은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단순히. 물론 뭐 세게 치면 죽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게 급소를 치면 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봉의 원래적인 목적은 뭐예요?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군인은 총을 가지지만, 그러나 경찰은 뭘 가져요? 방망이. 옛날에 육모방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방망이를 가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 방망이 가지는 그 경찰도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달라요. 경찰과 군인은 그렇게 굉장히 달라 말이잖아요. 예? 솔저와 그리고 폴리스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런데 싸움을 할 때는 칼을 갖고 싸우지만은, 그러나 또한 세상에서 내 일을 다스릴 때는, 치안을 유지하고 형통하게 날 다스릴 때는 봉을 가지고 하는데, 이 봉이 보통 봉이 아니야. 옛날에 육모방망이는 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서지면 되겠어요? 방망이는 그냥 다스리는 방망이는 이게 부서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말하자면 박달나무로 만들었대. 옛날에 포졸들이 옆에 차는 그 방망이가 뭘로 만드냐면 박달나무. 그건 절대로 뭐 나무는 나무로 돼 안 깨져요. 갈라지는 법이 없어. 그렇게 단단한 나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만드냐 하면은, 봉은 봉이로 돼 절대 깨지지 않아. 그러므로 철봉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뭐 나무에 견죽해서야 아무리 나무가 단단한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룰 오브. 내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이나 가정의 인생이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삶을 잘 통치하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은 모시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철장으로,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주신 철장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거 뭐 굳이 휘둘리지 않아도 그 자체가 위협이 돼. 원수마귀가 무서워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이것은,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모든 나의 삶의 모든 사항들이, everything and every affairs, 모든 사물과 모든 사안들, 이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만국이야. 이거를 어떻게 통치를 하냐 하는 것을, 통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잘했던 사람이 잘못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는 어렵사리 왔지만은 어느 순간에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왔던 해도 이제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의 삶을 잘 통치했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그리고 또한 은혜롭게 축복 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기는 자,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I will give my power to rule over all nations with iron rod. 모든 그 철봉을 가지고 내 모든 사안들을 다 깨뜨리고, 마치 어떻게 되는 질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철봉으로 딴 것도 깨뜨릴 수 있겠지만 질그릇을 때려보면 어때요? 그러면 부서지는 것이 그 파열. 여러분들 이거 파열이 갖고 있는 쾌감은 알죠? 스포츠 중에서 그 파열의 쾌감을 가장 극대화한 그 스포츠가 뭐라고 그래요? 볼링이라고 그러죠? 예. 볼링은 몇 개를 꼭 맞췄다는 것보다 그게 10개가 확 넘어지는 그 순간의 그 쾌감. 예.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느끼길 원해. 왜냐하면 실제 생활에서는 10개가 다 넘어지질 않아. 우리의 삶에서. 10개가 쫙 넘어지는 부서지는 10개가 세워졌던 10개의 핀들이 부서지는 그런 이 쾌감을 우리가 느끼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철장을 주신, 손에 철장을 주시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휘두를 때 앞에 놓여 있는 질그릇이 깨트려지듯이 앞에 있는 10개의 그 핀들이 그냥 삽시의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듯이 여러분 스트라이크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